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에 귀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이미 우리 청년들하고 1차전을 하셨어요.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봤는데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고, 또 우리 목사님이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온 에너지를 쏟아서 전하시고 지금 1시간 잠깐 쉬지 못하고 저랑 교제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분을 보내셨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 나오실 때에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성일 선교사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 뵙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했었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나왔습니다. 사실 작년에 나오게 된 거는 임플란트를 해야 돼서 작년에 나왔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1년 만에 임플란트를 못한 게 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매년 이렇게 한국에 나오거나 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덕분에 나와서 또 여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또 이것도 하나님의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끝까지 주님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데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믿음이 없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막상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또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이렇게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졌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또 잃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길 원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일으키신 뒤에 그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을 흩어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아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죠. 제자들도 기적을 체험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저분을 왕으로 삼아야겠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다 흩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겸손히 예수님은 오직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만 집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메시아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육지에 남아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건너편 마을로 지금 제자들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밤새껏 밤 늦은 밤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먹이시고 다 정리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그 늦은 밤 피곤함을 이끌고 건너편 마을로 가게 되는데, 어떤 일이 펼쳐지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거센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탈 때에는 모터가 없는 배잖아요. 손수 노를 저어서 가야만 되죠. 많은 제자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를 저어서 가는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센 풍랑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거센 풍랑으로 그 배가 뒤집힐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밤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밤새껏 그 풍랑과 씨름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때는 밤 4경이라고 얘기하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가운데 풍랑이 불어닥쳐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열심히 노를 젓고 소리를 치고 하는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눈앞에 갑자기 사람 같은 형체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제자들은 열심히 풍랑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노를 젓고 있는데 그 앞에 사람 같은 형체가 다가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밤, 깜깜한 밤에 그 바닷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 같은 형체가 막 걸어오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유령이라고 소리치는 게 당연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제자들이 안심이 됐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죠? 바닷가에 떠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셨죠? 육지에 홀로 남으셨어요. 그런데 이 깜깜한 밤에 유령 같은 사람의 형체가 다가오는데 나니 안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예수님 목소리인데 제대로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안심하라 하는데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인지 유령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베드로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죠?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로 명령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오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라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베드로처럼 오라 했을 때 배에서 뛰어내려서, 풍랑이 아직까지 치고 있어요. 근데 배에서 뛰어내려서 네 하고 예수님께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머지 11제자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배에서 진짜 예수님이 맞을까? 의심하면서. 베드로가 물에서 뛰어내렸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죽나 사나 어디 한번 봐야지. 그리고 혹시 안 죽으면 예수님 맞구나. 그땐 나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베드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배에서 뛰어내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이 느껴져요. 어떤 장면이냐면, 아마 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끌벅적한 곳, 뭐 지하철역도 될 수 있고, 뭐 시청 앞 광장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그 붉은 악마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거리에 막 인산인해를 이루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딱 만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정말 주변은 시끄럽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 보통 그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이 일어나죠? 시끄러운 소리가 한순간에 조용해져요. 그죠? 혹시 이런 장면 보셨나요? 저만 본 건가요? 네, 어쨌든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런 장면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에도 딱 내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없으세요? 없으신데도 지금 결혼하신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 오병이어보다 더 큰 기적 아닌가요?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 아내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뭐 약속 장소에 딱 나갔을 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빛이 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저는 빛이 나는 그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요. 오빠, 전 이 소리만 들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장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오직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주변이 안 보여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밤새도록 풍랑을 맞아서 노를 젓고 우리 살아야 돼, 그쪽 노저봐 소리치고 있는데, 앞에 유령이다 하면서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유일하게 그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와라 라고 했을 때 그 확신 갖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던 베드로가 30절에 보면 무엇을 보게 되죠? 바람을 봐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가고 있다가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봤을 때에는 바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풍랑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과감하게 배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순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바람을 봤을 때 어떻게 되죠? 무서워해요. 그리고 물에 빠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꾸짖을 만한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11제자 지금 뭐하고 있죠? 어디에 있죠? 배에 아직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오라 했는데 못 가고 지금 배에서 그대로 그냥 두려워 떨고 베드로가 죽나 사나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지금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구의 믿음이 조금 더 큰 걸까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보단 좀 낫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이 정도면 그래도 네가 낫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꾸짖으세요. 나머지 11명 제자는 두려워 떨고 있는데도 냅두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적대요. 근데 솔직히 저 같으면 저도 배에서 못 뛰어내립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무리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풍랑이 치고 그 바닷가에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라는 건 생각조차, 우리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건 생각조차 경험도 못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나다, 안심해라, 와라 그 말 듣고 뛰어내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뛰어내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대요. 예수님은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나마 베드로가 좀 난 것 같은데 진짜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 큰 믿음. 우리가 생각하는 큰 믿음은 어떤 게 큰 믿음이죠?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을 행하는 믿음이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같이 비가 오는데 주님 이따 11시 예배 때 교회 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가 그칠지어다. 그래서 비가 딱 그치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우리는 뭔가 내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진짜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게 우리에겐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베드로 끝까지 걸어갔어야지. 물 위를 끝까지 걸어갔어야지. 왜 빠져?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진짜 있나요?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병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이 있나요?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그 어려움을 날마다 우리는 극복하고 뛰어넘으며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저부터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부터가 이러한 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큰 믿음을 원하신다면 저는 예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을까요? 아니요. 기적을 일으키는 큰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뭘까요? 진짜 믿음은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자신과 제 능력을 의지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한다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 속에서 내 능력을 갖고 그 일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우리가 그 예수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중간에 의심해서 물에 빠져서 너 왜 물에 빠졌냐?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집중해서 갔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믿음의 크고 적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믿음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요,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파도가 없다가 한참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닷가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불어쳐서 그 파도 보고 무서워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파도는 늘 있었어요. 그 파도는 계속 지금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했을 땐 그 파도가 안 보였는데,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진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믿음은 그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끝까지 집중했다면,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그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이 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소음과 풍랑 소리가 음소거가 돼서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면 갑자기 세상의 소음, 풍랑 소리가 크게 느껴지고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끝까지 집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 능력으로 선교를 이렇게 해야지 많은 순간 계획하고 일을 해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그 길들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넘치는 교회를 이제 현지인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언어를 이제 막 마치고 현지인 교회를 개척한 다음 제가 어떻게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주님, 이 넘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전 진짜 할 줄 알았어요.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창고를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한 11평, 2평 정도 되는 곳에서 교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도 제 안에 꿈은 컸습니다. 필리핀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2년, 3년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는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필리핀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필리핀이 너무 커요. 그래서 주님, 필리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뭐 교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주님, 필리핀은 마닐라가 있는 루손 섬이 제일 큰 섬이고 두 번째로 큰 섬이 저희가 있는 민다나오 섬이거든요. 두 번째로 큰데 남한의 1.5배 정도 돼요. 남한 면적에. 그것도 크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필리핀은 좀 크니까 민다나오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한 5년, 7년, 8년 지나고 나니까요, 민다나오도 커요. 주님, 민다나오도 아닌가 봐요. 주님, 제가 있는 다바오시, 이 다바오시만이라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있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기도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제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선교는 그럼 누가 하세요? 선교사가 선교 안 하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사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제가 동참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껴주신 거예요. 너 껴줄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도구인데, 도구가 필리핀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할 수 있나요? 도구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인 겁니다. 제 믿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을 변화시킬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아닌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진짜 믿음이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 동부교회도 필리핀에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은혜교회와 희망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세웠다는 의미는 교회 건물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현지인 목회자가 세워졌고요, 현지인 리더들이 세워졌고요, 현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풍랑이 쳐요. 순간순간 파도가 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집중하게 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교회와 희망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사역들을 통해서 오직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화면을 이제 보시면요, 제가 하는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저게 저희 가족이고요, 큰아들이 16개월 때 갔고 둘째 딸은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15년째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겨주시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학교 사역, 신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입니다. 근데 저 복음주의 선교대학은 동부교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동참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복음주의 선교대학에 후원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주의 선교대학이 계속해서 많은 교회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든든하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선교대학이 신학교인데 이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필리핀은 정식으로 훈련받은, 그 말씀 교육을 받고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산지족으로 가면 다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고 성경 열심히 본 사람들을 그냥 목회자로 세워요. 그럼 그냥 그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 경험 얘기하고 은혜 받은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 훈련받은 목회자를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선교대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받은 일꾼들을 배출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음주의 선교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가 문교부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도 문교부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인가가 안 났어요.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신대원 가정을 비인가 가정, 문교부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노회 차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비인가 가정으로 신대원이 설립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복음주의 선교대학을 위해서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저는 지금 대학원 파트를 맡아서 이제 계속해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신학생들을 훈련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또 더불어서 다음을 보시면, 이제 저는 넘치는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넘치는 교회가 잘 세워졌고, 작년에 이제 여기 동부교회 청년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선교팀이 와서 저희 교회에 이제 와서 보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역들을 통해서 그 뒤로 얼마나 저희가 힘을 얻어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면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필리핀에는 교회다운 교회, 어떤 모델이 되는 교회가 참 부족해요. 그래서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은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서요, 신학생들을 계속해서 훈련시켜가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이제 그 친구들이 목회 훈련을 받고 난 뒤에는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교회와 희망교회에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신학생들부터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가고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래서 그 현지인 목회자가 지금 은혜교회와 희망교회를 계속해서 목회를 해나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앞에 사진을 이제 잠깐 아까 보셨죠? 예수중심교회 아포콘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예수중심교회는 저하고 제일 오래 사역을 감당한 친구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나서요, 지금은 이제 분리 개척해서 가정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중심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 목사님도 얼마나 신실한지요. 이제 가정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는 한계가 있잖아요. 성도들은 늘어나고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렌트비를, 그러니까 월세를 주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후원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저희가 먹고 사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어요. 그렇지만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월세 나가지 않는. 그래서 교회 땅만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텐트 치고라도 교회를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많은 현지인들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할까를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땅만 있으면 천막이라도 치고 그곳에서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게 부담인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키워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사역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고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배출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중심교회가 지금도 든든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포콘 교회도 저희 교회에서 훈련받은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둘이 눈 맞아서 결혼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 여기는 저희가 개척한 게 아니라 이제 청빙을 받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열심히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신학생들이 졸업해서 결혼해서 지금 저희 넘치는 교회에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필리핀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민다나오를 변화시키려고 했고 다바오를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다 안 됐잖아요. 포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했으니까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예수중심교회가 다른 지역에 세워졌고요, 아포콘 교회는 또 다른 먼 지역, 다바오가 아닌 또 다른 먼 지역에서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이제 신학생도 계속해서 졸업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현지인 목회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이런 리더들이 세워져서 계속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필리핀에서 이제 나와 있잖아요. 한국에 2달간 지금 있어요. 임플란트가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려서 6월 1일 날 나왔다가 이제 다음 주 7월 25일 날 들어가요.
여러분 2달간 지금 제가 선교지를 비우고 있거든요. 근데 걱정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했다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저희 넘치는 교회와 예수중심 교회가 연합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넘치는 교회에서 3일 동안 목금토 끝났고요. 이제 이번 주에 또 목금토 예수중심 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세워지니까 이러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역은 어디에서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한 명이 있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세례탕이에요. 필리핀은 어떤 교단에 상관없이 침례를 줘요. 침례교만 침례를 주는 게 아니라 필리핀은 그냥 문화적으로 저희 같은 장로교도 그냥 침례를 이렇게 줘요. 바닷가나 수영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침례를 주거든요. 이게 문화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 교회는 이제 약식 세례로 장로교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주는데, 필리핀은 예전에는 이제 저희도 그랬어요. 바닷가 가서 세례 주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 그럼 축하한다 하면서 온 성도가 바닷가에서 음식 나눠 먹으면서 축제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례를 주는데, 이제 이 세례탕에 얽힌 얘기가 올해 1월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저희 교회 한 성도가 있었는데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제자 훈련에 참여했던 한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시냐면, 한번 눌러주시면, 클릭해 주시면 이제 저분, 그리고 또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제자 훈련을 수료한 저분이 계신데,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저희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시고 전도하고 신방하는 일에 열심히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분만 따라다니면 될 정도로, 저도 뭐 문화도 모르고 이제 막 언어 배워서, 언어가 뭐 처음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 뒤만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이분이 그냥 집집마다 쑤시고 다녀요. 계세요 그러면서 안 계셔도 들어가고 계시면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울다가 웃다가, 그럼 전 처음에 웃으면 같이 따라 웃고, 울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마무리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하고 나오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요, 이분 때문에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사역들이 막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편이 일을 했는데 갑자기 풍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 형편이 급격하게 기울어진 거예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분이 풍이 와서 남편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나중에 노모가 계세요. 이제 나이가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신데 형제들이 다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어머니까지 모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날마다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 사역을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집에서 남편과 노모를 모실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도 가끔씩 주일만 되면 1시간씩 걸리는 거리를 교회로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상황이 더 안 좋아져서 코로나가 닥치면서 도시에 못 살고 저 시골 마을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이쪽으로 좀 오셔서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세례라니 무슨 일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여기 세례를 받아야 될 분들이 있는데 꼭 와주세요. 그래서 가봤거든요.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요, 남편 그렇게 됐죠. 노모를 모셔야 되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역을 하나도 할 수 없게 됐죠. 저 먼 시골로 가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분이 어떤 삶을 사셨냐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이게 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조금씩 읽어가면서 본인이 저희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거,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참여했던 거, 그것들을 떠올려가면서 말씀을 풀고 설명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침내 이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풍랑이 끊이지가 않았던 삶이에요. 남편이 풍이 맞죠. 노모를 모셔야 되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과 낙심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떠한 삶의 소망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도 갈 수가 없어요. 그토록 좋아했던 전도와 정말 신방을 할 수도 없는,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 환경 탓하지 않고 그 시골에서,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서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를 받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를 불렀을 때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나 같았으면 이럴 수 있었을까? 만약에 내 몸에 질병이 오고 내 환경이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저라면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몸이 아파서, 환경이 이래서 목회를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주저앉아서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달랐던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풍랑과 어떤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이분의 중심 가운데에는 예수님만 끝까지 바라봤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다. 누구도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갖고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 진짜 은혜는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 삶을 봐도 고난은 늘 있더라고요. 이분의 삶도 고난이 늘 있어요. 남편 풍 온 게 엄청난 고난인 줄 알았더니 노모를 모셔야 되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죠. 사역 못하죠. 고난이 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없었던 적 있으십니까? 고난은 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가 없는 자들일까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진짜 은혜는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언제 고난을 고난인 줄 모를까요?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 파도가 보이지 않아요. 풍랑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려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도 쳐보고,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없어지도록 기도해라. 믿음으로 너의 고난이 없어지도록, 사라지도록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런 주님을 끝까지 믿을 자신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믿음을 바라시냐면, 그래 힘들지, 그래 무섭지, 그래 지금 얼마나 낙심되고 힘드니, 그래도 내가 네 앞에 있다. 와라, 와라, 내가 붙들어 줄게. 나만 보고 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극복할 소망이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앞에 풍랑이 보이십니까? 거친 파도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를 물 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이 선교도 마찬가지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이 선교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저희도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시는 선교에 동참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동부교회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동참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풍랑이 보이고 파도 소리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며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우리 앞에서 변함없이 서 계시며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